요한복음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어요.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준비하셨고요. 두 번째 외적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목격하고 증인될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언제나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또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사역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목하신 이들 3명이 등장합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안드레를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드레의 본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안드레는 스승을 갈아탑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는 결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안드레가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서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두려워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나의 입술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하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너 스스로 너에게 자문자답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지요. 근데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네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있네? 그 조바심이 있는 마음, 그 이유가 뭐지? 네 마음이 지금 진심이야?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감추어 놓은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십니다. 사람들 체면으로 인해서, 또 거룩한 포장으로 감추었던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으세요. 너 원하는 게 뭐야? 그것이 너의 만족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리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만 남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면 나의 마음의 의도들을 다시 한번 직면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응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예수님과 이 안드레의 티티카카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조금 뭐가 어색해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보여요? 근데 말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처럼 정말로 사는지,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고 그게 멋진 말이 그냥 말만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렇게 당신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이 말인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랍비와 제자들은 같이 동거하고 같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때로는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기도 하며 그렇게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묵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Come, 와라. 그리고 and you will see. 그리고 너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Come and see 이게 아니에요. Come and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시편 34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암송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리라. 정말 그러하구나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죠.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구나. 그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스승에서 그는 진실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감격해서 확신에 차서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자꾸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두 사람, 안드레와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자 그는 또 나다나엘에게 부르고 가서 전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랍비, 그것은 당시의 칭호, 율법 교사, 존경하는 스승 이런 뜻이었어요. 혹은 상급자에게 부르는 그런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안드레의 그의 판단 가운데는 자신이 처음 만난 그 예수님 존경할 만한 귀한 스승, 그 정도였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안드레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랍비를 만났다. 이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안드레는 더 이상 자기 해석, 자기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좋으신 선생님이지 라고 칭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판단과 평가를 버리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난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시몬을 보시는 주님께서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게바, 이것을 베드로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41절 보실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달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좀 잘 안 맞죠. 이와 관련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2번씩이나 부르시고 2번씩이나 그를 제자로 삼았을까? 해답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진지하게 불렀지만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처럼 초라하고 그처럼 볼품없는 자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소개는 받았지만, 간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죠. 자신의 확신, 자신의 판단,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무너지던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멀리서 예수님을 들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참으로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이미 그의 영혼이 흔들린 그 뒤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속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상황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 고기 잡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사건이 있었고, 자기는 지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멀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이야기들이 그에게 귓가에 들려왔고, 평생 고기 잡으러 잡혀가 굵었던 어부들에게는 지극히 무식한 소리, 뭣도 모르는 소리라고 들렸지만 그의 시각에는, 그의 깊은 곳에는 정말로 정반대적인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모이는 것이, 그것이 상식인데
왠지 주님의 귀한 말씀이 끌려서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5장 5절에 있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근데 왠지 당신의 말씀이 의지가 됩니다. 왠지 당신의 말씀에 뭐가 좀 끌립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볼랍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는 달리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 가운데 그는 오늘 정말로 운수 대통했다 신났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복하죠. 그 주님께 엎드립니다. 5장 8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건방졌던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선언하는 고백이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보이세요? 안드레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처음에는 선생님, 랍비요. 그러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나름대로 알았던 예수, 에이 뭐 그게 뭐 시답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의 처지와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 주님을 경험한 그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고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요. 마지막 한 사람 더 볼까요? 나다나엘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출신의 예수? 여러분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라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역시 냉담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장 46절 유명한 말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느새 예수님의 말이 빌립의 입술에 담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 말씀하셨는데 빌립도 똑같이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와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나다나엘은요 총구석 달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되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나사렛, 그냥 나사렛이 아니라 그곳은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이 믿업지 못한 거죠. 그런데 빌립이 계속해서 주님께 와보라고 권면합니다. 강권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나도 이해해. 나다나엘,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열정에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 앞으로 그는 끌려갑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지요.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먼저 말씀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의아하죠.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 알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주여 언제이십니까? 메시아 언제 오시렵니까? 늘 기다렸던 거룩한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 장소, 포지션, 모습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메시아를 찾는 그 갈망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 찬 생명, 내 마음속에 그 갈망을 내가 잘 안다. 그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의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크게 보게 되어질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독생자 예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죽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그들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마 하셨던 그 성령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그 뜨거움과 역사와 변화를 그들은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늘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이고, 나아가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개 들어 주를 만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을 고개 들어 맞이하십시다. 고개 들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를 맞이해 오 주님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신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우리 왕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이 여기 계십니다. 왕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왕이신 주님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신령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합시다.